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물은요,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이제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남유다 왕국이 언제 있었는지 언제 멸망을 했는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보면 12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자신의 가족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족장시대인데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들, 특히 요셉, 이 인물들이 바로 족장들이고 또 족장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시대 때요,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데 근데 요셉이 죽고 400년 후에는요 이스라엘은요 전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이 노예된 생활을 탈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바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모세도 죽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느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기드온이라든지 힘이 엄청 셌던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도 왕이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선택을 하시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제 죽고 나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또 2대 왕이 되고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12지파 중 하나였던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이제 하면서 계속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럴 거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뭐 아내라든지 자식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이 딱 이제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을 했던 hil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주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를 기록을 했던 서기관이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활동했을 때 설교했던 것, 이 메시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그 자료들도 다 모으고 또 예레미야의 생애들도 모아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이 예레미야와 나중에 평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바룩과 함께 끌려가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했냐면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죠. 물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이제 많습니다만은 20살,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유다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요시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말 다윗과 닮은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흑 같은 남유다 왕국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또 이제 남유다는 암흑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이스라엘이 나와의 언약을 다 깨뜨렸다,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그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7장을 한번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나오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자신과 약속을 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이런 이제 계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들 역시 다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들을 비판을 합니다. 이들이 타락을 하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불의가 가득한, 정의가 없는 그런 이제 왕국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정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약자들을 계속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자들이 유린을 당하는데도 이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했고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포로되면 정말 힘들죠. 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갇혀서 또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인데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해라. 다시 한번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지도자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맥도로 물어갑니다. 아니 우리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냐? 너 바벨론 악장이 아니냐? 계속 이렇게 뭐라고 바벨론을 매국도로 놀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레미야 말은 뭐 들은 채 많지 않다. 저 사람 오늘도 또 떠드네. 뭐 포로가 된다고 계속 떠드네. 아유 시끄러워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을 계속 거부를 합니다. 결국 진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언이 실현이 된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하시게 되는 그 예언 가운데서도 어떤 소망의 예언을 주십니다. 아니 심판하실 거면 다 쓸어버리시지 무슨 또 그 안에서 소망의 예언을 주실까?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소망의 예언입니다. 예언의 주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예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비록 예전의 언약은 다 깨졌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예언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제 그 땅에 이제 어떤 통치자를 또 남겨놔야 되니까 시드기야라는 왕을 남유다 20대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줄을 잘 탔어야 됐어요. 바벨론을 계속 이제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니 기껏 왕으로 세워놨더니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 남유다를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고 예레미야는 잠시 이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는데 근데 남아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이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가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계속 전하다가 결국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들과의 약속을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좋은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신명기 6장 또 신명기 또 다른 곳에 계속 이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또 크게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후로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 곳곳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은혜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약속을 다 깨뜨린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언약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을 맺어주시죠.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겠다.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도 배울 수 있지만 또 은혜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구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을 공격한 바벨론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자신을 공격했으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누가 저를 때렸는데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뭐냐면 저 바벨론을 없애야겠다. 나는 그런 마음속 갈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저 미친놈 아니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 매구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결국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계속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위협에서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의지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닮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을 해서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서 또 사랑으로서 저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역시도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누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